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제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전에는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말씀을 쭉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벨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전 31절 기생 라합에 대해서, 믿음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겠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전에 히브리서 11장을 목사님이 하셨나? 그래서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다 떨어져서 이제 또 재탕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또 한 번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라합의 뒤를 이어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32절 말씀에 보니까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있다 없다?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32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6사람, 그냥 이름만, 아무래도 히브리서 기자가 쭉 적어 내려갈 때 그때 영감이 오는 그냥 몇 사람, 6사람만 이렇게 적어서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 모두가 다 정말 믿음의 간증들을, 귀한 믿음의 간증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절에 나오는 6사람이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은 사사기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는 사사가 혹시 몇 명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혹시라도 그냥 대강 12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드온은 몇 번째 사사냐면 5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에서 보니까 3장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6장, 7장, 8장 3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6장, 7장, 8장 말씀을 보니까 그 절수가 몇 절이냐니까 딱 100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 관한 그 기록이 딱 100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알지요. 삼손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입니다. 삼손에 대한 기록은 4장입니다. 기드온보다 한 장 많죠. 그런데 절수로 따지니까 96절이더라고 보니까요. 기드온보다는 좀 작습니다. 장수는 4장이지만 절수로는 96절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사사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다? 기드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은 사람이 사사가 기드온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냥 농부의 삶을 살았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 봅니다. 사사기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 사사기를 좀 펼 수 있으면 다 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 사사기서를 보기 때문에 사사기를 덮지 마시고 읽었다 할지라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사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 그 사이클이요 계속 똑같이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잠잠하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쪽 나라를 들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또 그들의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범죄합니다. 제가 이거를 1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계속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웃 나라 이쪽 나라를 세웠고 또 징계하십니다. 또 징계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막 괴로우니까 이거 뭐예요? 2시간도 할 수 있죠. 그냥 계속 이 똑같은 사이클이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읽어드린 1절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서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 전에 벌써 다른 사사가 평안을 갖다 줬거든요. 구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지금 6장 1절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볼까요? 7절 사사기서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사사기서 6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이 막 그들을 괴롭히고 물건 뺏어가고요. 정말 살 수가 없으니까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1절 사사기서 6장 11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일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기드온아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구원하여라 라는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그냥 뭐 평범하게 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그 부르심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하여 2가지 징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부르셨다면 내가 가서 음식을 준비해 갖고 오겠사오니 그때까지 떠나지 않고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겠다. 가서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그래서 기드온이 집으로 급히 가고선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국을 만들어서 큰 음식을 갖고 음식 대접하려고 왔더니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야, 계시는구나. 그래서 갖고 왔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음식을 반석 위에 놓고 떡과 고기를 놓고 그 다음에 국을 그 위에다 부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떡과 고기를 놓고 국을 거기다 확 부었더니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서 그 음식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기드온이 첫 번째 징표로 받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부르셨구나. 근데 그것 갖고 부족해. 하나님 또 하나 보여주옵소서. 또 한 가지의 징표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 사건이죠. 그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서 하나님,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사방에는 뽀송뽀송 다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서 새벽에 나가봤더니 어떻게 자기가 하나 앞에 요구한 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사방에는 다 뽀송뽀송하게 됐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일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이 사방은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가봤더니 진짜 자기가 놓은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사방은 이슬이 다 내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사사로 부르셨구나. 거기서 컨펌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도 기도원을 향하여 내가 두 가지를 너한테 요구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가서 지금 바알의 단을 부수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여호와의 단을 쌓아라. 여호와의 단을 쌓고 너가 아세라 상을 도끼로 찍어버린 그 나무를 가지고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일을 기도원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알의 단을 다 깨부셔버리고 아세라 상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쌓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목숨을, 지금 이 당시에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요구를 하십니다. 그 요구를 듣고 사사기서 6장 27절 말씀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대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걸리면 죽구덩이요, 맞아 죽구덩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사온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하는데 백주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 바알 단을 다 때려부시고 도끼로 다 때려부시고 아세라 상을 도끼로 다 찍어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쌓고 거기 산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말씀부터 볼까요?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찢겼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이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한 첫 번째 요구, 정말 믿음이 없이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건 잡히면 맞아 죽는 겁니다. 정말 능지처참이 돼서 죽는 겁니다. 감히 발에 단을 다 부셔요? 그들이 세우는 그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 발에 단을 헐고 이제 아세라상을 찍은 후에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때 기드온의 그 군사들은 몇 명이었는가 하니까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13만 5천 명, 3만 2천 명.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3만 2천 명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봐라. 전쟁이 두려운 자가 있느냐? 전쟁이 두려운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자,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봐라.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봐 두려운 자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손을 들고 저는 전쟁이 두렵습니다. 못 싸우겠습니다.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아보냅니다.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10,000명 갖고 이 전쟁을, 저들은 13만 5천 명인데 이 10,000명 갖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Too many. 10,000명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가다 물가를 지나가는데 막 지친 몸을 이끌고 가다가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개처럼 물을 막 가자마자 막 목이 타니까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라. 손으로 물을 떠갖고 그 손에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만 추려내라. 알겠습니다. 추려봤더니 몇 명이에요? 300명 남은 거예요. 300명.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은 집으로 가고 또 싸우겠다고 한 그 사람들도 300명만 빼놓고 물을 개처럼 흩어먹은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아보내니 기드온이 싸울 수 있는 군사는 고작 300명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항하여 싸우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도대체 이기라는 겁니까? 결론은 뭡니까?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가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대승을 거두잖아요. 대승을. 어떻게 대승을 거뒀을까? 오늘 가서 좀 읽어보세요. 좀 가서 사사기 6장 7장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서 대승을 거뒀다고 말씀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어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니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300용사를 통하여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는 이 6명,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고. 저들 나름대로 뭘 갖고 있었어요? 믿음의 간증들을, 정말 귀한 믿음의 간증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정말 훌륭하게 감당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 기드온, 이 사건을 보면서 기드온은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정말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에게 귀한 간증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귀한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기드온 사사를 모시고 좀 간증을 들어보면 아마 기드온이 이렇게 간증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에 저는 정말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타작마당에서 농부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나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간증하는 이렇게 말씀 볼까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사기서 6장 15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리이다.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정말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제일 작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한 자였음을 제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딴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간증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말씀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있는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한다. 왜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이는 설명을 하죠. 왜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가 하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또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기독교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40세 때에 가장 힘이 좋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이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구원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잖아요. 80세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 됐다고. 그때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저는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나는 말도 어눌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니까요. 기독교의 특징, 매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어디 가든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의 간증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고 싶었던 그 말을 누가 대신해 준가요? 사도 바울이 대신해 준가요? 바로 이거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부르실 때 나는 할 수 없는 줄 알았다. 나는 정말 약한 집안이었다. 나는 약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믿음의 역사를,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 오늘 기드온 사사를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다면 아마 그렇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32,000명의 군사를
10,000명으로 줄이시고 또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것은 이건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는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사를 줄이시고 또 줄이신 겁니다. 이후에 돌아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게 하신 것이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전략이 좋아서 아니야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루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그분이 작곡한 그 천지창조 그 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천지창조라는 곡을 다 연주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하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이렇게 치는데 지휘자가 그 관중을 향하여 인사를 이제 답례를 하는데 관중석 앞에 이 곡을 작곡한 조셉 하이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박수 치는 걸 다 중단시키고, 지금 이 천지창조 이 곡은 바로 저기에 앉아 계신 저분이 이 곡을 작곡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 하면서 막 정말 또 한 번의 그 우레와 같은 박수를 조셉 하이든에게 막 쳤습니다. 그럴 때에 이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서 박수를 다 중단시키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천지창조의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영감을 주신 분은 바로 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따라 제가 작곡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이룬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해서 그런 일을 이뤘어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이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 모든 역사들을 절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한 고백처럼 이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간증을 듣게 들을 수 있다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브라함도 나와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실수 많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실수도 많이 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노아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위대한 히브리서 11장에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들이 믿음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조셉 하이든처럼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한번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폐병으로 죽을 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나서 그 조그만 그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양을 한 곡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